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겼음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디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9장, 10장, 11장은 예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건지 말릴 건지 선택해서 믿는다. 이제 요한 웨슬레라든지 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알미니안주의 대해서 요한 웨슬레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는 이제 우리 칼빈 쪽을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카톨릭 말할 것 없고 그것도 몇 개 교단들이 뭐 그렇건데 선보원교회는 상당히 장로교 쪽하고 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8장까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장이고 특별히 그 8장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우리의 어떤 구원을 많이 결정하는데 사실은 예정의 교리는 어떻게 믿는지가 영향을 주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은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정의 교리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 9장부터 구분하는데 굉장히 바울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야 된다. 물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우리 뭐 성결교 우리 박성규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대되는 교리 쪽을 믿고 있고 좀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제가 교제하고 살아온다는 것은 어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일치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은 예정된 것이냐 우리 선택하는 것이냐 거기서 많이 의견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저는 선택의 교리가 맞다고 믿고 그렇게 하지만은 꼭 선택의 교리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교도 철저히 선택의 교리를 믿거든요. 그래서 안식일교는 아마 그런 데는 칼빈을 믿으면 막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조금 지나친 그런 이야기 갖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예정의 교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 도움을 주는지 구원을 예정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예정의 교리를 믿으면 어떻게 신앙에 유익함이 있는지 해석의 차이입니다. 왠지 선택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선택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들은 그쪽을 선택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칼빈의 주장이 굉장히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주저없이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프린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재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여러분 또 듣고 또 반복해 들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지난 8장 한 것도 내일 이제 주일 오후의 시간에 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도 안심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자꾸 반복해 들으면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겸손해지고, 칼빈의 교리의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모든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선택의 교리를 저는 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선택의 교리를 추구하자냐면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선택에 의해서다 그러면 기묘하게 그 영광이 하나님이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높임 받고, 그러나 칼빈주의는 철저히 그걸 배격하면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철저하게. 칼빈의 교리가 다 맞는 게 모순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자기도 인정하거든요. 예정의 교리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이 예정의 교리를 말하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칼빈조차도 그렇게 하고, 모순이 있느냐, 자기도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순이 있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정의 교리를 전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여러분 예정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정의 교리를 믿게 되어주면 굉장히 구원의 확신에 강력한 그런, 난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많이 흔들린다고 나는 그렇지,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아니고, 뭐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어쩌면 더 많은 숫자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장 큰 원인은 구원을 받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근거에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던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거죠. 왜 우리 구원은 진짜 한번 구원받았다면 우리 연약한 거 실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보장된 건가, 반드시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데, 주관적 감정, 느낌, 여러분 행위에 이런 구원의 근거를 드릴 때는 지속적으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의 교리 같은 걸 잘 배워놓으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안전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되고, 그때부터 구원의 근거 거기다 두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고, 모르겠어, 구원은 난 안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거듭나기를 소원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뭐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가능성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 주일 오후에 반복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여러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해도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런 반복같이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말씀을 반복해야 돼요. 저도 반복할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워서 또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할 거 없어요. 해봤자 또 그 소리야 그 소리. 왜 성경은 그 소리야 그 소리니까. 자, 그럼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제 믿는 자들 예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8장에서 지금 뭐 했니까 했습니까? 특히 믿는 자들 특권,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안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 뭐죠? 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상실하지 않나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을 잃지 않는다. 마지막 8장의 마무리 부분이 뭐였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면 우리 구원도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기근도 칼도 적신도 죽음도 사망 뭐또 천사도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게 피날레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면은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잃을 수 있겠어 없어요?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마음하고 또 다른 거죠. 다른 거는. 그래서 이게 꼭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강력한 것이라고는 환희의 송가처럼 노래하죠. 그래서 8장까지 다 믿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성도 자신들이 이런 위치에 있는 거. 그렇잖아요. 막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끊어낼 수 있는 사랑을 받고 막 흥분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지 내가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잘했구나. 그래서 기묘하게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시고 다 맞는 말이지만 더 큰 범위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복잡한 설명 안 하겠지만 이기적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죄인들이 생각하지 하나님은 자기만한 이기적인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전 아니고 제가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왜 세상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영광보다 사랑이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목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놀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내가 잘해서 잘못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9장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이 공로가 아니다. 순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라는 것을 9장에서 10장에서 강조 1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운명에 대해서 하여튼 그 예정장입니다. 예정을 우리 가르쳐 줬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조금 여러분이 일단 나왔으니까 이방인 선교 크게 성공하여 설을 헤아릴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8장 같이 로마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편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동족에 대한 많은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록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막 활발하게 성공적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해 멸망을 향해 가는 걸 보고 굉장히 이분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하면서 사도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돌아오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아마 이 9장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구원의 교리에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는 때이지만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끝나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시기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일어나기 채워지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문이 닫혀지고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유대인들이 막 전체가 돌아오진 않아요. 그 중에 택한 자들이 지금까지 비거지 않는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는 정말 종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점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전도가 더 이상 안 된다. 교인들이 전부 증가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복음의 문이 닫혔다. 중국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새로 믿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고. 지금은 한참 무대가 어디로 옮겨는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난 이게 역사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슬람이 점점점 가면 유대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대 사람들이 돌아옴을 많이 보게 된다면은 이제 그 이방인의 구원의 세계는 거의 문이 닫히는 거다. 저는 이미 지금 보고 있고 이방인들이 뭐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제 그렇게 활발했던 나라에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이제 점점 무대 중심이 올라가고 있다,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좀 여러분들에게 뭐 경고 아닌 경고를 드리고 싶고 때를 놓쳐버리면은 더 이상 울고 불고 난리 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저도 점점점 한국 안에서는 복음이 닫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하여간 그런 때를 우리가 잘 불가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쓴 하나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번 가면요, 이제 그 말이거든요. 로마 교인은 이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거죠. 거기는 상당한 유대인들이 가 있게 되고 이제 로마 시민이 된 사람도 있었겠고 그다음에 종으로 노예로 잡혀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상당 숫자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상당 숫자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아직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듣고 주님께 나오라는 권면의 편지도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절 보면요, 이제 바울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을 다른 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 몇 절에 말하고 있죠?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신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 5절 볼까요? 조상들로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온전히 버리신 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엄청난 들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양자됨.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민족인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 그들을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일, 그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나중에는 더 놀라운 이제 그런 비밀을 또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권면을 지금 이 4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페이지 마지막 보면 유대인들이 중요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유사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성경 보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이스라엘이 반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전심으로 섬겼던 것은 몇 대 왕들이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고, 뭐 다윗이나 벌써 솔로몬 때도 뭐 막 하여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다가 배반의
역사가 반역의 역사고요. 뭐 또 중간중간에 무슨 뭐 유명한 뭐 왕들이 뭐 히스기야 왕도 나오고 뭐 왕들이 좀 주님 섬기는 왕들이 나오지만은 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백성들의 마음은 거의 우상으로 향해 있던 그런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까지 뭡니까? 그들의 그 장점을 그들에게 주어진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런 게 있었잖아. 언약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 놀란 끈질기심을 우리가 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끈질기심이 없다.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역사 보십시오. 우리 역사 보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과 반역하는 그런 역사 아닌가요? 구원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서 등 돌릴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대적하고 반역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조금 밟은 치고 뭐 그런 게 그럼 한 10분의 1이라 되겠습니까? 거의 나머지 90%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우상 섬기고 음란과 방탕과 분노와 뭐 하여간 시기와 질투와 뭐 세상 사랑과 뭐 99%는 사실 크게 점철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이런 성경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런 나쁜 놈들 어딨나 보면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히스토리거든요. 영이 죽어 있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대체 성령하신 말씀을 우리 못 보면 바로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았죠. 십자가에 잡았죠. 여러분 그때 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 못 안 봤을 거예요. 아마 제일 앞장섰을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 어떤 장점이나 우리 어떤 원인이 단 한 개라도 있을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요. 아무리 그냥 밤새면 생각해도 단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만 짓고 반역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탐욕하고 좀 예수 믿는 일은 지금도 우리들이 뭐 그렇게 옛날처럼 막 행동으로는 짓지 않지만은 얼마나 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 끝나서도 벌써 끝날 민족들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래도 니들한테 소망이 있다. 그래도 니들한테는 이런 게 있잖아. 하나님이 막 묻잖아요. 그냥 언약도 있고 그냥 양자된 것도 있고 영광도 있고 예배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도 있잖아요. 또 생각해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그런 너희들 있겠나 말이지.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게 예수 처음부터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믿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이러고 있으니 이게 정말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사람 누구 한 명이나 타나 있겠습니까?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데 그 호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부름꾼입니까? 마치 그냥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비유 안 맞추고 막 하나님 여러분 뭐 조수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안 해주고 왜 그렇게 막 얼굴들에 막 힘쓰고 다니십니까? 그러고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는 정말 침묵해다 입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로 멸망된 자들이 아니라면 어찌 그렇게 마음이 굳어있고 완고하고 완악할 수 있습니까? 겁들 안 나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경 보면 얼마나 이제 마지막 심판을 무섭게 심판하신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이스라엘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심판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따르지 않은 자들에 대한 주어진 심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게 뭐 대충 몇 대 때리고 끝나신 심판을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심판을 할까?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니까 뭐 대충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인자심이나 자비하심이 없고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자하고 지금도 방자하지만요, 얼마나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 별로 짓을 다 해도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깜짝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내 말이 괜한 협박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를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자하게 살다가 무서운 진노 속에 들어갈 것인가? 물론 그야말로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심인데, 하여간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들이 할 일이다. 이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난 참 이런 구조를 발견하면요, 참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참 수없이 읽었지만 또 정말 새로 감격이잖아요. 예수를 뭐라 합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러한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깡패가 여러분에서 여러분에서 죽었다, 누가 여러분 막 공격하는데 어떤 지나가던 깡패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칼을 맞고 죽었다. 그것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감사한 일인데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만물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거예요. 이 용어들이 나는 바울 이 말을 쓸 때요. 바울 이 말을 쓸 때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이 말을 썼을까. 나사렛에 뭡니까?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33세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새 만물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셔. 이게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그런 발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벅찬 감격, 아마 눈물 가운데 이것을 썼을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요? 저쪽 흥분된, 바울의 흥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시냐면, 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구원 아닌가요? 구원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열립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참 이게 항상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많이 기도하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자신과 함께 전이시던 바로 그분이 세세히 찬양 받을 하나님이시다. 아마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마다 가슴에 펴오르는 벅찬 감격을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도 참 부족해요. 그런데 좀 계속 기도하지만 정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러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속에서 뭡니까? 얼마 그 어머니들 보면 나이든 어머니는 안 그렇겠지만요, 그 얘기들 이야기하고 자기 어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 얘기들 이야기할 때 얼굴에 복 쌓고 싶어요. 그러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찡그리고 있다가 자기 남편 얘기하면 얼굴에 꽃이 펴요. 자기 자식 얘기하면 얼굴에 꽃이 펴요. 물론 남편 얘기하면 얼굴 찡그려진 사람도 있겠지만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굴에 복 쌓고 싶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세세 만물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아서 그 하나님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얼굴에 복 쌓고 싶습니까?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관계죠. 여러분 왜 우리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왜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고 내 피가 섞여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 집중되잖아요. 이게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없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헌신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말할 때 여러분 가슴에서 얼마나 정말 이게 아드레날린이 올라옵니까? 얼굴에 복사꽃이 핍니까? 그걸 묵상할 때 얼마큼 여러분 흥분합니까? 저도 참 부족해서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요. 난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지금 목표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이죠. 난 알아 우리 교회가 왜 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매우 어려운가 하면은 바로 이 마음들이 다 죽어 있어요.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현저하게 이게 죽어 있어. 왜? 뭐 혼자 살든지 또는 뭐 어렵든지 또는 뭐 하여튼 마음을 계속 죽여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 정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이런 부분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난 이거 하면서 그래서 묵상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할 때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만물 위에 계셔 세세 무궁토록 찬양 받을 그분. 그럼 바울이 느꼈던 그 느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너희가 진리를 진리가 자유케 진리가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움직이는 진리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걸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을 말할 때 가슴에 흥분돼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되고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이게 아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뭐 어렵긴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정서를 새롭게 하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계시가 뭔지 바로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2000년에 오셨다 찍어준 그 나사렛의 목수가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말하는 대로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이 깨닫는 이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올인하여서 자기 모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 생명으로 삼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 전부 머리로 끝나요. 머리로 끝나니까 여러분 삶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감옥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점 여러분들이요. 그냥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반절만 여러분 따라가 발버둥 쳐줘요. 저와 여러분은 현저한 새로운 세계 속에 살 겁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렵고 막 고난 막 당하고 고통 당하게 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게 되어서 짜증난 감정이 정서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고난도 이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이 순교당하게 하는 거예요. 불꽃 앞에서도 그들이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사자의 물을 뜯기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게 뭔 그거 아니라 감정이에요. 감정, 정서예요. 예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안에서 강력까지 올라오지 않더냐. 이것이 세상이 주는 불꽃보다 더 강렬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주는 그런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걸 간절히 사모하셨어요. 이런 것이 좀 세조금씩 여러분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주셨죠. 오셨다 그 말이죠. 우리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안 되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만 선한 소원을 가졌으니까요. 제발 먹고 사는 거 그냥 남편 아내 제발 좀 그만 좀 하시고요. 지겹지도 않습니까? 십몇 년 입에서 그냥 나오는 그 주제가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십몇 년 동안 입 열었다면 남편 얘기, 이랬다면 돈 얘기, 입 열었다면 자녀 얘기. 그거 외에는 주제가 없어요. 좀 편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뭔가 이제 여러분의 주제가 좀 예수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감사와 감격과 그분이 주신 흥분이 우리 안에서 우러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감격 이게 바울로 하여금은요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도록 만든 거예요. 무슨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생명 아니에요. 바로 그러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이 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날란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사랑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 주님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런 단도대에서 목이 잘라지는 그런 사형 받아서 죽었잖아요, 바울이.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도 감사와 감격으로. 왜? 그런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를 장악하고 우리 감정을 장악하고 우리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시면요, 기도하시면은 조금씩 만들어서 바꿔가세요. 하루쯤 안 돼요. 그런 낙담하시 만듭니다. 여기 서는 사람 이거 조금 깨닫는데 40년 넘게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면은 정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이게 성경이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럼 5번 넘어가 6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주 우월주의적인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건데 그거는 잘못 해석입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온 일은 일어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착각이고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중대한 교리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선택했다 그럼 한국 사람 중에서 다 돌아옵될까? 아니잖아요.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만 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사람들도 보세요. 애굽에서 다 탈출했다 다 구원받아서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남은 자들만 구원받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당해서 갔지만 남은 자들만 구원받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남은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문을 열어주실 때 남은 자들을 수확하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선택해도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극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바울은 6절부터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딱 말하잖아요. 민족적으로 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6절에서 이스라엘에서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정의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나 민족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말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아브라함의 완벽한 두 아들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갈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관습은 하갈의 아들이건 사라의 아들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자 되는 법적인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종은 남자가 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도 이삭도 이삭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적복한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중에서 오직 이삭과 그의 후손들만을 이스라엘로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그러면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 다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중에서 누구만 그렇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약속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뭐죠?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절대 자기들은 지옥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적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난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아주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단코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걸 철저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적 원인이 여기 있고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결정적으로 이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이스마엘은 종 하갈을 통하여 얻은 약속 받게 하더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냐 없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피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의심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 쓰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시기에 또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태어날 이삭과 맺을 것이다. 우리 이삭에게만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아브라함이 피를 받은 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언약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만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약속을 이스마엘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속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3페이지 보면요.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삭의 모든 후손이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똑같은 걸 적용한 이삭의 후손에게도 그럼 이삭의 후손도 이삭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다 아니죠. 뭐요? 이삭의 후손이지만은 뭐가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라는 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삭의 후손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후손들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처럼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혈통이나 종족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된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느냐 그 사람을 참된 믿음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특히 목사 집안에 태어났다. 목사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도 그가 예수를 주로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코요. 집단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단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내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내가 어머니 딸도 태고 어머니 아들도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걸 잘못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란 말이 누군지 한 명을 믿으면 그 집은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잘못 성경 해석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집단 구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교회 열심히 다니셔도 주님을 향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의 구원에 충만하게 넘는 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높을지 몰라도 여러분 개인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했던 계시를 받고 그분과 그런 밀접한 관련을 같이 아니한다면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한 교회 열심히 출석했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또는 여러분 부모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벌써 여러분 자녀도 보세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주님 알고 한 자녀는 주님 모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 자녀는 주님 거부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선택이에요. 예정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그 자녀를 선택하지 버리셨는지.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게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돌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자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면 두고 한 사람 버려두면 선택된 이야기거든요. 매를 갈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면 두고 한 사람 버려두면 당하고. 그러니까 내 자녀의 운명도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 믿음이에요.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먼저 선택하고 예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을 예정했건 여러분 개인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 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이스라엘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거죠. 집단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살아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야 된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평범한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을 참된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7번 보면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들어 앞에 내용 확정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완전한 아들이며 장자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면 그가 더욱더 아들이죠. 야곱은 찾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장자입니다. 그런 아무런 결격 사유를 가지지 않은 완전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임신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누가 선택하잖아요. 자, 보세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선택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다는 거죠. 그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누구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셔야 돼.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미리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우리들 안에. 이 사람이 착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나를 선택하시면 나중에 진짜 예수를 잘 믿을 줄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행위를 알기 전에,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사람이 나중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돼. 예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는 결코 저렇게 돌아올 수. 이게 이제 예정론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더 깊은 부분은 다음에 와서 설명하겠지만요. 예정론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사람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걸 가리켜 육이라고 말합니다. 육이라고 말하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해결치 못하게 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없기를 나는 바랍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들이 혹시라도 예정하고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돌아와 회개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뭐 또 앞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렵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지 못 듣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 원하지 않죠.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 외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성품 생각할 때.
그래서 칼빈의 구원의 교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도 받지만 이걸 유기의 교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는 선택하시지만 예서를 뭐 한다고 그래서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예서는 나 살아가지 않아. 예서는 나 미워. 이거는 내가 멸망받도록 버려둔 사람이 하고 예서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버려두신다. 이 유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귀 안 열어주십니다. 눈을 안 열어주십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는 괜히 이 얘기해서 사람들 마음이나 긁어놓고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라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육이다. 직무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에 강조했다면 우리는 강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납득이 될지는 참 지금도 오리무중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점점 뭐를 배워나가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꽃만 지도 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공헌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복음에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싹을 다 이 복음선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께 영광 돌리고. 그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길러주면서 이런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좀만 더 봅시다. 아마 이런저런 다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지만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 마음이 깊이 좀 제가 뭐 시간 많이 안 끌게요. 다음 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봅시다. 그들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임신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예서를 고의적으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이제 무효되죠. 무효라기보다는 이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아브라함 피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선택을 받았느냐 그랬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바로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야 그래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우러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영이 적은 사람들은 무감각할 겁니다. 뭐 무슨 상관 있어 봐 우리가. 넌 그럴 거예요. 영이 잠자거나 영이 죽었거나 아직 거듭나지 못해. 그러나 영이 살아서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단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알 수 있어서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모든 자들이 감격 속에서 그들이 자기 목숨 내어놓을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 내가 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해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들 아니었거든. 멀리 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의 후손된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영원전부터
내 백성 삼아서 그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물려지는 마음을 내가 영원전부터 품고 있었단 말이야. 아멘. 이게 벅차야 돼요. 이게 감격스러워야 돼요. 여기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단순히 교리를 앉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을 척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살 거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를 의미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마치 음식을 먹으면 육신에 힘을 얻듯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언전부터 내가 이스라엘로 마음에 새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 이게 사람이 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뭐 저도 한참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합시다. 아멘. 이거 깨달았으니 여러분 언제까지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세상 거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그렇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냐고 말이죠.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은 영적인 거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성이 거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영을 지금 근심케 하고 있냐 그 말이죠.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냐 그 말.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도 이게 참 답답해.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이게 해당될까 나도 참 이게 답답한 말이고 말인지만 그런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여러분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고 혼의 강건함을 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입에 세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요, 성경 깊이 파는 거요, 연구하는 거. 왜? 여러분 연구하고 파봤자 그냥 아무런 힘도 안 준다 그럼 뭐 시간 낭비 아니에요? 기도는 하고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연구하고 깊이 팝니까? 이 깊은 진리 안에 우리 생명을 가진 메시지가 흘러져 나온단 말이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이 피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 그게 이스라엘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솔직히 이거 다 이해 못하죠. 왜냐? 우리가 천국 가봤어요? 그죠? 천국이 얼마나 전지, 이게 뭐 말은 해봤자 막 그렇게 실감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이 실감이 안 날지 모르. 그러나,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조금씩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낭만으로 실망되더라도 너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누구한테는 말이야? 그렇죠. 나한테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만약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죽어 있죠. 그러나 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그러면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 자들 그게 나한테 주신 레마의 계시의 말씀 받아 아멘 하면서 힘과 용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그때부터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이제 출발해요. 그런 말 하니까 이런 뭐 나서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난 이걸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절히 말리고 이 말 해봐 얼마나 몇 명 알아들을까? 머리로 못 알아들었어가 아니라 얼마나 가슴에서 담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장 건너뛰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또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막 흥분되잖아요. 흥분돼야 안 돼요. 예? 흥분돼야 안 돼요. 흥분해야 돼, 흥분. 그럼 세상에 옆에서 막 남편이 뭐라고 좀,
여러분 욕해도 그냥 넘어가죠. 흥분하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옆에 사람이 그러면 한마디도 비추고 힘들고 실망스러운 하나만이라도 막 낙담하면서 콕콕 빼기고 있고. 아휴 진짜 참 이게 언제나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나도 그랬으니까 과거에 나도 이해가 되는데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잘하자고. 잘 성장해서 이게 벌써 성경 하나만 읽었죠. 그냥 눈물 콧물 흐르면서 감사하고 감격 속에 막 그 영광 속에 막 매일 그러지는 못해서 막 그래야지. 안 그래? 그리고 되게 원하지 않나요? 원하죠. 하늘나라 가면 매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미리 여기서 연습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예정에 그래 조금 합시다. 시간 좀 가도 이게 말씀 중요하니까. 그냥 8번 보고 좀 거의 다 끝나가네.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예정에 대해 언급하는데 인간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자랑돼서 안 된다. 이게 영원 전부터 이 논란 개혁하셨다 그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그 어떤 원인이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 모든 부르심 오직 부르신 자를 만미함습니다. 이삭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가 상대적으로 젊어 생식 기능이 여러분 할 때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 낳죠. 그때가 70 몇 세입니까? 83세가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쯤에서 있으면 이때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생식 기능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임신했지만 100세 때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생식 기능이 특히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완전 생식 기능이 끝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실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그렇지만 이게 성경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때 젊었을 때 태어난 아이는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왜 그때 모든 게 죽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회생시키셔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를 구원의 조상으로 삼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과 연결해 보면 그렇죠. 구원은 전적으로 사람이 달린 게 아니에요. 100세 때 아브라함, 90대 사라는요. 자기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같은 자를 살려내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예요. 구원이 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 받을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의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일평생 살아갈 때 여러분 골치나 썩이고 지금 하마스가 누굽니까? 다 이스마엘 후손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죽이려는 죄는 모든 아랍들이 전부 아랍 족속이 누굽니까? 전부 이스마엘 후손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의 약속된 아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 그거 다 알아야 구원받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서 0.01도 여러분이 관여한 거 없어요. 모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왜 섭리의 선택을 믿게 드릴 때 여러분 그걸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만 섭리를 믿게 드릴 때 구원에 믿음에 많은 구멍이 뚫립니까? 바로 이 섭리의 교리는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이 남아 있어서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을 선택했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모든 근거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봐요. 그래서 나온 건 이스마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이 철저히 가르치는 거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였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죠. 저도 아까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 선한 일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하나도 난 진짜 양심에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선한 일이 있었다면 다 주님의 은총이고 주님의 도우심이었고 나는 단 하나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교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나는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의 교리가 가진 핵심이 겁니다.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행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그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나는 여러분의 전체 삶의 영역이 다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존재할까? 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구원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도드라질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어떤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뭘까요?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이 된 것에 뭔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는 것 여러분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좀 길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참고 견디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가 하나님 앞에 뭐 불만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녀도 이게 뭐예요? 네가 되는 꼴이 없네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은 양심에 여러분 손 놓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 자유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을 근거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지옥에 던져져도 지옥의 아랫목에 던져서 영원토록 그 고통에 헤어나지 없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조금 눈물 한 번에서 그렇다 잠깐 느낄 뿐이지 그냥 지나가면 또 교만해져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압니까? 우리는 이 철저히 교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을 통할 때 철저히 깨달아 나가야 돼요. 매일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대. 단 하나도 없다. 난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여서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미워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선택 때문에.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는 모르죠. 내가 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인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인자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죠.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자리 잡혀야 돼요. 이 교리가 왜 중요한 교리는 여러분 생각의 틀을 만들고 행위의 틀을 만듭니다. 진실로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삶이 변하지 말라도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버릇도 남아있겠지만 이 교리가 정확해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아내를 비판하고 남편을 비판합니까? 안 됩니다. 처음에는 버릇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남편 손가락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진실로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남편을 비판합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의 손가락질을 합니까? 어떻게 아내를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긴 때때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게 돼가지만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는 성장해 나갈 때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요 은혜밖에 없잖아요.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지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그거 하지 마세요. 교리 이해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가 진실로 깨닫게 해요. 내게는 내가 구원을 아무런 근거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영원에 선택한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모든 공로와 영은 주님께 있구나.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에 서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경배할 그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이 교리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가 여러분 영혼에 스며들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배하고 정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어서, 그럼 우리를 겸손함에 이르고, 겸손에 이르면 겸손한 자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겸손 안 나옵니다. 행동 안 변합니다. 껍데기만 변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